고린도후서 5장 강해 우리의 유일한 야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심지어 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부흥을 가져오신다면 그것은 결코 제가 기이한 불로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화려한 언변으로 여러분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몇 안 되는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한 설교가의 말을 빌려 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어 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가르칠 때 저는 여러분을 다그치거나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절실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조지 히필드가 미국에 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이토록 죽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세상의 정치인들 탓이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잠시 불태웠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 중 일부는 매우 어렵고 논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한 노트를 참고하고 여러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 혼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콘퍼런스와 유명한 설교자들, 거대한 사역들의 진저리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변화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 소망임을 압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가장 미성숙한 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삶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또 어떤 날은 끔찍할 정도로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 거짓된 환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거나 주님을 경외하라고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물론 저도 공원 벤치에 뛰어 올라가 사람들이 저에게 험한 것을 던지고 끔찍한 욕을 퍼부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조급함을 내비칩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설교단 위에서는 강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이 아니라 바로 제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야망은 무엇이며 그 동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기도 내용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야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동기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 힘도, 진실함도, 충성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칭의를 위해 그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그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힘을 주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그대로이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사역자의 위대한 야망,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야망,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복음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다른 경쟁적인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며 오직 한 가지 야망, 한 가지 목표만을 갖는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야망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눈처럼 하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본문이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경쟁적인 충성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 하나의 야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위한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온갖 종류의 경쟁적인 충성심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매일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에 대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순결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 온갖 경쟁적인 충성심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경건한 이들과 교제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쓰노라로 번역된 야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명예를 뜻하는 티메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명예를 사랑하다, 명예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다, 명예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해 수고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 악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찰스아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망 있는 사람들이 명성을 갈망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고 수고한다.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지배하며 세상의 영웅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고난받는 일들을 그들도 하게 만든다. 젊은이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아름다운 신학 용어들을 배우며 자랐지만 그 신학이 여러분을 악한 문화로부터 분리시키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장소에 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것들을 듣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염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맥락에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역병처럼 그것을 피하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영광을 위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악한 모든 것은 질병이며 부패한 것이며 결국 여러분을 부패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의 부족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정하신 것에서 도망치고 그분께서 선하다고 정하신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위대한 야망으로 이끄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강력한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를 경외함, 즉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진실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두 가지 아름다운 진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9절의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선 내용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를 위해 예비된 영광, 즉 그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천국을 금길과 진주문으로 묘사하지만 천국이 천국인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변화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유한한 피조물일 것입니다. 천국이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미친 듯이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19년 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이유는 19년 동안 그녀의 미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제 마음에서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만약 우리가 미래에 변화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신성을 마주한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10절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출석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다, 발가벗겨지다, 모든 것이 폭로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숨겨왔던 것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엄중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경적이며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과 저주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갈보리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행적에 따라 상급을 받거나 혹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두 진리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둘 다 믿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임했던 엄숙한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거짓된 불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간청하고 심지어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조작이 아닌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약화시키려는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청중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면 온 인류와 지옥의 모든 마귀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았던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기는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동기부여하고 이기심 없는 삶을 살도록 밀어붙인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경이롭습니다. 그 사랑은 갈보리에서 확증되었으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며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위해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 위에 당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캐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조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마음이라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미친 사람처럼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그날 제가 심판관의 얼굴을 올려다볼 때 저는 저의 맏형이시며 친구이신 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바울이 그날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감정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